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9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중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면서 죽은 자의 영적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한국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살았다고 하면서도 전혀 죽은 자의 영적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한국교회. 죽은 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겠죠. 만일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담의 원죄의 저주의 뿌리가 죽지 않는 자는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뱃속부터 믿어왔다고 할지라도 죄악된 저주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죄의 뿌리가 죽지 않은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니다. 거듭난 자는 반드시 죄의 뿌리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죽어 있는 자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에 죄악된 현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그 현상을 나타내죠. 여러분, 장미꽃이 죽어 있다면 그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보이겠습니까? 절대 보일 수가 없죠. 근데 장미꽃이 살아있으면은 그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더 이상 죄의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더 이상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죄악의 뿌리가 살아있는 자는 죄악의 꽃을 피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세상 천지 어디 있든지 그 죄악된 저주의 속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저주의 속을 따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는 이 죄악된 마음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산자만이 그 산자의 능력을 나타내지 죽은 자는 더 이상 산자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은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죽은 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죽지 않은 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산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는 다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그 죄가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것은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분명해요. 그렇잖아요. 죽음은 뭐예요? 장례식을 치르죠. 그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는 죽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악된 인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죄악된 저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죄악된 저주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장례식이 치러져야 돼요? 영적 장례식이 치러져야 돼요. 근데 과연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육신의 그 장례식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영적 장례식을 치렀느냐 이거예요. 세상의 그 죽음에서는
장례식을 통해서 분명히 죽었다는 그 확증을 하게 되는데 과연 영적으로는 확증하는 게 있느냐? 세상의 죽음보다도 억만 배도 더 분명히 될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어리석은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그것이 확증되어지고 분명하다 할지라도 제가 증거드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왜? 제가 증거드린 것은 일제 36년도에 신사참배를 하면서 주님을 배반했던 그런 육체에 수육된 인간의 의적인 신념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서 죽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그런 인간의 육적인 의지적인 신념적인 그런 결단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그분께서 나의 친히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이 그 어디나 한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 속에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받았던 구원이 과연 어떤 구원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모든 것을 이치적으로 분명하게 구별하고 확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눈을 열고 보라는 얘기예요. 귀를 열고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것이 분명한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증되는데 어떻게 영적인 것은 이렇게 희미하고 아무것도 영적으로 정돈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내가 감히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그 구원이 확증되었다고 말을 하고 그 영원한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이라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서민들이 평생 원하는 소원이 뭐예요? 내 집 마련하는 거예요. 내 집 마련. 어디서 이렇게 집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그 집을 한번 보고 와서 상대방이 이 집은 이런 집이고 여기는 뭐 이런저런 설명을 했을 때 그냥 집을 사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집을 계약하고 그 집에 돈을 주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세상에서 이렇게 집을 하나 사는 것, 육신의 장막, 썩어질 육신의 잠시 머물 육신의 장막을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들여다보고 같이 공유하고. 왜 그래요? 내가 혹시라도 이것이 잘못될까봐. 이거 잘못되면 거리는 나앉기 때문에 그렇게 이 집을 하나 마련할 때 철두철미하게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죽고 사는 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이 수많은 세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증해지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으면 어떤 영광이 내게 임하는지를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분을 단 한 분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저에게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분이. 이게 그러니 얼마나 한국교회 구원이 얼마나 영적으로 처참한 거예요. 응? 여러분, 절대 이런 구원을 받아서는 안 돼요. 세상에 있는 집안채, 잠시 머물 이 썩을 육신이 잠시 머물 육신의 그 장막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데 영원히 거할 그 장막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조금도 이런 것에도 의심을 갖지 않고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믿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이 구원에서 나고자가 된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믿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게 그냥 믿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 안에 확증돼야 돼요.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이전에는 악한 마귀 저주의 세력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마귀의 소굴이 되고 강도의 불을 되고 절망과 저주의 죽음이 내 삶의 모든 전부를 뒤엎고 끝없는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서 모든 절망과 저주를 다 몰아내시고 영원한 축복과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내 안에 그런 영광된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절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론과 지식은 보고 배우고 깨달아서 구원받은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아니에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영적으로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허술한 것이 어디 있어요. 철저히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확정하고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보증되어지는 그 은혜를 내 안에서 확정되기까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이 부분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구원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이런 몸부림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이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렇게 식은 죽 먹기처럼 식은 것이라면 구약 성도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선민이잖아요.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죠.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저들의 혈통에서 나오셨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처럼 이 구원이 이렇게 쉬운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구원받기가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보다도 쉬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가 어려워서 그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만이 그 구원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들이 실패한 것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게 완성이 된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완성시킨 이 구원의 영광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 확증되고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구약의 성도들과 똑같이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자가. 근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못 박혀 죽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에 실 필요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일들을 죄악된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만들어온 학문적인 교리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썩어진 육신을 통해 만들어진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육신의 세계 속에 썩어질 육신의 세계 속에 죄악된 세상 속에 만들어진 그런 죄악된 저주의 소유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영적인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능력은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만이 능력인 거예요. 그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그 능력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영원한 구원의 영광은 어떻게 베풀어질까요? 죄악된 인간의 육신을 따라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학문으로 공부해서 배워서 깨달은 식으로 인간의 의지를 따라 확증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영역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 세력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베풀어 주신 능력. 악한 마귀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그 악한 마귀 세력은 온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는데 그 온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마귀 세력 앞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영적으로 베풀어 주신 능력의 구원의 영광이에요. 이런 구원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들로 인간의 알량한 지혜로 하나님을 세미나했던 그런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놓은 절대 구원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알량한 지혜로 하나님을 세변하려 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인데,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저런 분이시고 이런 능력이 있으시고 이런 것들을 인간의 한계로만 경험된 것들을 마치 그것이 영원한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한계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알량한 지혜로, 인간의 그런 지식으로, 학문으로, 죽으면 다 사라질 그런 썩어질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할 때에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밤을 새워 영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받은 구원인지 진짜인지 밤을 새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구원이 내게 확증되기까지 주님 앞에 몸부림치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구원을 철저히 영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돌아봐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베풀으신 이 구원의 영적인 능력은 절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학문을 따라 이루어질 영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에요. 그 구원받은 자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자기 힘으로 의지로 살아가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방법으로, 수고로, 열심으로, 결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의 소욕과 의지를 따라, 자기 결단을 따라, 다짐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의지가 없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만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의 확증은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그 영적 기준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받아야 될 영적인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구원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권한을 받으시기 전에 다락방 강언을 하시는데 거기서 자신이 따라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주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오셔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근데 성령이 오시면 진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구별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세워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는 육신의 수가요, 땅의 법을 따라 땅의 수가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삶의 기준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의 기준을 따라 내 영적인 삶이 영적으로 기준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워져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영적 기준이 세워지고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기준이 세워질 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죄악된 인간의 삶 속에 죄악으로 물들어서, 죄악 중에 출생하여 죄악에 물들어서 일평생은 죄악의 꽃을 피며 살아온 자가 죄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죄악된 인간은 죄악의 기준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나라 의의 법, 죄가 없는 사람들이 그 죄의 기준을 아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면 그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로 억만개를 따도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의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죠. 또 그 능력 안에서 살기 위해서 몸을 힘줄 수가 없죠. 그냥 학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은 것 정도밖에 모르지, 그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영적으로 알아야 내가 거기서 영적으로 몸부림을 치죠. 그리고 그 능력을 간구하게 되죠. 그 생명을 간구하게 되죠. 그래야 그 시험에 이길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봐요?
배우고 공부했다고 시절로 깨달았다고 천국의 영광을 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지금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학문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님 1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꿰뚫을 줄알아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영적 기준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 기준을 몰라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는 내 안에 그냥 영적으로 세워져요. 그 기준이 누가 시키지 않고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성령님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거룩의 영이시잖아요. 그 안에 혼돈과 혼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은 깨끗한 영이잖아요. 그 영은 빛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 영이 어떻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죄악 가운데 짝감에 살 수 있고 남을 미워할 수가 있고 원수는 있고 대적을 하고 싸움박질하고 다투갈 수가 있겠느냐?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싸움 자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싸움에서 화해를 이루어나가요.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을 오히려 잠잠게 시켜요. 여러분 죽은 나무는 이미 뿌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도 더 이상 현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그 저주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음으로 장례식을 치른 자들은 세상 그 죄악의 현상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말씀을 증거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뭐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자는 더 이상 십자가의 원수를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8절은 더욱더 분명히 확증을 해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머리털은 상하지 않는다. 제가 20여 년의 고난의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날마다 사망 선고를 받는 그 삶의 시간이 끊임없이 제 삶에 펼쳐졌는데 머리털 하나를 상하지 않게 했어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확증하고 증거할까요? 이런 영적 경험 없이는 절대 증거하지 못해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서도 이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를 확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끝없는 날의 죽음 같은 시간 속에서 영적으로 수많은 날의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래요. 발버둥을 쳤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밤이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 시간의 세월을 그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몸부림을 쳤어요.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한다는데 악한 자가 우리를 간섭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유린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은 그 시간의 분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뤄나가요. 그것이 실패가 되든 성공이 되든 하나님 능력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면서도 죽은 자의 영적 능력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한국교회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죽은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영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내면 과연 우리의 삶에는 영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루게 될까요? 이전에 얻은 마귀의 모든 조직들이 온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히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격이 내 안에 형성됨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진 자로서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온전하심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악된 근본의 뿌리가 변화를 이룬 자의 영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는 그 죽는 순간 죄악된 존재 속에 완전히 다 죽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옛날 주인이 여전히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는 것이 영적으로 거듭난 것일까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마귀에서 예수님으로. 내 안에 죄악된 저주의 속임을 살아두면 우리의 신령은 어떤 영적 상태를 이루게 될까요? 더 이상 이 땅에 그 어떤 사람과도 원수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저주의 수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의 쓴뿌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원수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악한 마귀 저주의 수익은 뭐예요? 끊임없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된 저주의 수익이 끊임없이 그 뿌리로부터 산출돼요. 근데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을 풀지게 만들고 이렇게 오기와 살기와 덕기로 혈기를 따라 끊임없이 죄악된 저주성을 드러냈던 이 삶이 이 뿌리가 죽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우리 안에서 그 수익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분이 주의 동의를 할지라도 그 속사람이 혈기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여러분, 만약 그 속사람이 혈기가 죽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속사람의 심령이 안 죽는 거예요. 뿌리가 죄악의 뿌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혈기를 따라 분노가 나고 상한 마음이 이루어지게 되고 원수를 원통을 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마귀 저질식을 따라 악한 마귀의 전국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원수 맺고 원하고 원통을 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악된 저질식을 매이게 만들잖아요. 갇히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고 포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품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여전히 죄악된 저질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원수 맺고 원하고 원통을 풀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절대적으로 아닌 거예요. 분노하고 상한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향해서 그 상한 마음을 풀지 않고 원수 맺은 마음을 풀지 않고 여전히 얽히고 매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왜? 십자가는 화해의 장소예요. 화해를 이루는 장소예요. 화해를.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 이 땅에 어떤 사람과도 원수 맺을 수가 없어요. 화해를 이루지, 화평을 이루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죄악된 저주의 소금이 사라지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맞으면 고꾸라지세요. 맞으면 항복하세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게 되면 마귀의 저주 소금 시간을 따라 다 현상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저주의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어떤 잔뿌리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죽어져야 돼요. 잔뿌리가 살아남아 있는 것만큼 마귀의 소욕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힌 자는 어떻게 돼요? 철저히 더 이상 육체에서 이것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을 이뤄나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뤄나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아가페 성품으로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저주의 죄된 뿌리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못 박혀 죽은 자는 더 이상 원래는 사단의 저주의 수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우리의 분노가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혈기가 더 이상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원수되는 마음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뭐예요? 살인죄죠.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뭐라 그래요? 간음죄를 졌다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부분이 바로 뭐예요? 죄의 기준이에요. 죄의 기준. 심판의 기준.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준. 과연 내 신령이 과연 죽었는가? 내 신령이 과연 거듭났는가? 내 신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옛사람의 저주에 죄악된 저주의 소욕들 그 정말 욕심이 십자가 온전히 못 박혀 죽었는가? 그것이 죽었다면 내 속에서 더 이상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그것은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악한 마귀가 원하는 저주의 소욕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엄마들은 자식을 일평생 낳아서 키우기 때문에 참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죠. 특별한 애증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앓이하지 않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일평생 좋은 일만 있겠어요? 어떻겠어요? 나쁜 일도 굉장히 많았겠죠. 자식이 속 썩일 때마다 어떤 부분은 차라리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부모도 있을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평생을 싸워요. 그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서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과 일평생을 싸워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주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이 자식과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기 남편과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기 아내와 싸울 수 있을까요? 싸우지 못할까요? 아무리 뻘짓을 해도 싸우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화평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해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싸우고 다투고 원수 낸다는 건 누구의 소욕이에요? 마귀의 소욕이에요. 여러분, 내가 싸우고 다투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섭섭하게 하면 상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상한 감정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날 이후 마음이 틀어져서 같은 식구일지라도 같은 부모 자식일지라도 어떻게 하느냐? 밥을 같이 먹지 않고 빨래도 함께 하지 않고 서로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 남남처럼 타인처럼. 그리고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두고 보자는 마음을 갖고 단 한 번도 그 원통한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엄마와 자식이 싸웠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화해를 할까요? 누가 먼저 화해를 할까요? 엄마가 먼저 할까요? 자식이 먼저 할까요? 답은 뭘까요? 여러분, 상처가 적은 사람이 먼저 화해를 합니다. 상처의 골이 더 깊지 않은 사람이 빨리 화해를 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화해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순간 그 상처와 지난달에 홍충이 먹었던 모든 절망과 저주의 죽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인격이 내 안에 형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만들어진 그 지난달에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의 상처가 내 안에 존재되지 않습니다. 이 거듭나는 거예요. 육체와 그 정도의 욕심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자는
더 이상 분노하고 상한 마음을 갖고 원수 되고 원한 맺지 못합니다. 도리어 거꾸로 상대방이 오해를 하고 내 말을 곡해하고 상처를 받고 그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거부할 때 도리어 거꾸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 마음을 풀라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줘요. 이게 주님과 화해를 이룬 자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화해 이룬 모습이 내게 있을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식하고 싸우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열 달이고 말을 안 해.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듭났다고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는데 거듭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원수를 맺을 수 있다? 더 이상 원수를 맺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상처, 아픔과 절망과 저주의 죽음이 다 씻겨지고 치유되고 떠나간 사람은 그 죽음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 두려워한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상처,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 그 상처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절망했던 그 모든 상처를 억만 가지를 더 갖다가 더해서 나한테 갖다 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상처 속에 내가 갇혀서 절망하고 더 무너지고 좌절할까요? 아니에요. 그 상처는 더 이상 내게 상관이 없어요. 도리어 나와 똑같이 상처받은 자를 도리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상처를 씻어줘요.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전에 옛사람이 죄악된 저주 속에 고통당한 것만큼 그 고통에서 해방된 것만큼 은혜에 더하게 되기 때문에 은혜가 내가 상처의 고통과 시름중에 매인 것만큼 그 은혜가 더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거꾸로 그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요. 그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소망을 주고 그 죽음 가운데 자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상처받은 자에게 그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는 그리고 치유하여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죠. 왜? 내가 이전에 그런 고통 속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절망 속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한순간 눈물 속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고통에서 해방된 자가 여전히 고통하고 신음해요? 이 사람 고통에서 벗어난 자예요? 벗어나지 못한 자예요? 벗어나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죄악의 저주의 뿌리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고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임바 된 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의 저주식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탄의 저주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온전히 영적 장례식을 치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새 생명으로 나들어서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내게 이루어져 있는지 영적으로 철저히 살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구원은 내게 이루어져요. 육체의 생명이 떠나가면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생명을 구해서 과연 나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주님이 부르신 구원이 내 영광이 되기까지 몸부림침으로 기도하여서 승리를 이뤄나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